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영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십자가를 앞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장 전체의 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한 귀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녹스는 이 주님의 기도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 기도문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과연 이 기도가 예전에 이런 분들의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가?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은 도리어 당장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들을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인가? 내가 집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뭔가 이런 말씀을 탁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런 원리적인 설교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또한 구원의 원리 같은 내용들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또한 시험에 들기도 쉽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만 계속 들여다보면 소용돌이가 제자리를 맴돌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또한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전체 중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자들과 또한 남겨두시는 성도들에 대한 중보의 이야기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내용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창조 전부터, 그러니까 이 땅이 있기도 전부터 또한 이 땅이 없어지는 종말까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오늘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정확히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먼저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가 이르렀을까요? 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다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결국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사형수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두렵고, 또 자기의 스승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영화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영화로운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고 마음이 좀 슬픈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차를 타고 가다가 한두 번 봤을 수 있습니다. 송혜희 씨를 좀 찾아달라라는 이런 현수막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방송에도 나왔던 사건입니다. 1999년 평택의 외딴 동네에 살던 고3 송혜희 학생이 밤 10시에 귀가하다가 실종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자, 이 학생을 뒤따라서 어떤 30대 남자가 약간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쫓아갔었다라는 기사의 증언은 있었지만 단순 가출로 처리됐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25년 동안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돌리며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별세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도 딸을 찾는 현수막을 주문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71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이 현수막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또한 이렇게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아버지를 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혀를 차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은 최선을 다한 부모의 영광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는 자기 딸과 사랑을 나눈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반과 또한 하나님 앞에 비수를 찌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참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 정말 상처받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지 참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잘 믿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에 해당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주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세상 인간의 모든 죄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울지 과연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살인과 테러와 폭행과 음모와 사기와 전쟁과 같은 인간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그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육체의 형벌만이 아닙니다. 그 두려운 죄의 무게와 심판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 감당할 수가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성부께서 성자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자이시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맡겨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은 죄에 따라서 또한 영벌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기록했던 요한이 나중에 환상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봉인된 심판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린 양이 나와서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를 믿는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날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주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얻고 모르면 영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나이가 어떻게 되고 무슨 일을 한다,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편하게 전화도 할 수 없는 사이인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잘 모릅니다. 그냥 옆에 사람 따라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만 붙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따라하다가 성경도 조금씩 따라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서 뭔가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찔림이 오고 위로를 받고 또 평안이 올 때, 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며 또한 우리의 영생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과 이제는 알고 지내는 관계, 사귐의 관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큼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때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때로는 이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를 돕는 어떤 신이 될 수 있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나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이름만 예수님인 어떤 우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인격으로 또한 똑같이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 배우며 또한 그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화는 1절에서 보았던 대속의 사랑으로 보이신 영화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위대함과 영광과 권능과 통치를 의미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맡겼는데 자,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일은 태초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은혼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대화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맞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도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뿐 아니라 온전한 자유의지까지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 안에는 배신의 위험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를 선택할 것을 아셨지만 그렇다고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부와 성자께서는 무서운 죄에 빠질 사람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 때가 되어서 대속을 완수하심으로써 구원의 큰 계획을 또한 주도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아버지의 뜻과 시간에 맞춰서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아버지께 받은 말씀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자격으로 대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의 자격으로 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이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면 안 되는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주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신 것은 흠없는 대속죄물이라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정립한 분이 칼빈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순종한 것은 자신을 갈아 넣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죽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친구가 칼빈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갔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그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물처럼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과 땅을 버리고 토굴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생의 힘이 당장의 안위와 행복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 삶으로는 나타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근심에 빠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얻지 못할까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하지 않을까 봐, 노후에 가난에 빠질까 봐,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들면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염려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생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영생을 생각하면 이 땅의 염려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누리던 그 영화로운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성도들도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심판자로 오셔서 영생과 영벌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고 순종하며 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직전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생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